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행적들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이제 마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이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그 큰 사단과의 그런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보았어요. 물론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걸 보면서 사단의 시험 혹은 성령의 시험을 이렇게 예수님께 가져다 준 것 같은 표현을 했지만, 이걸 우리가 다시 영적인 우리들의 그 신앙의 한 파트로 가져온다면 어마어마한 대전쟁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어둠의 주권자라고 소위 주장하는 사단과, 여러분 왜 사단이 어둠의 주권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 사실 사단이 어둠의 주권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다 그랬으니까 어둠도 주권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냐? 다만 사단이 그 어둠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어둠을 이용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주권자, 세상 이런 그 권세 잡은 것의 주권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권자라는 말을 쓰지만 진짜 그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을 얼마 동안, 당분간, 잠시 동안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다. 그래서 사단이 뭐인 것처럼, 원래 인류의 무슨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도 자기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야고보 4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 시간 여러 시간 우리 주님이 이제 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그때 이 마귀의 시험이 그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닥쳐올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단과의 그 큰 전쟁을 승리하셨어요. 그때 뭐로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는 4장 7절에 지금 보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엔 다만 경배하라고 할 때도 사단아 떠나가라 말이야. 나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할지어다. 이렇게 한 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 생애, 특별히 제자들의 생애 가운데 어둠의 이런 그 권세자들, 또 이런 그 사단의 어떤 그 유혹이나 미혹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는 사단을 뭐 하는 거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을 대적합니까? 그가 광명한 천사였습니다. 한때는 능력이 있는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죠. 뭐로 대적하면 된다? 말씀으로 대적하라.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복하는 거니까 어떤 처지와 형편과 어려움에 있어서도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처음부터 뭘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이 권세자가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를 미혹한다든지, 미혹주의 미혹은 뭐냐면 핍박이에요. 이걸 주님께 가는 것이 손해가 되고 잃어버림을 당하고 엄청난 많은 것들에 이렇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더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단과의 그런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제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기 기록됐을 때 주 너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를 그를 이렇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더니 4장 11절에 뭐라 했느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어떡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다만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복할 것을 천명하고 선언했더니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귀를 떠났는데 이제는 누가 수종드느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은 좀 조금 다른 제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4장에 똑같이 누가복음 4장에는 여기 1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마귀의 시험은 끝난 것이 아니다. 마귀의 대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마귀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냥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실 수 없도록 하는 일을 마귀는 지속적으로 할 것을 누가는 이미 얼마 동안 떠나니라는 말씀 속에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온갖 시험이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또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들을 통해서 제사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있는 여기에 악랄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임금들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마귀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시험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미리 보는 예수님의 얘기라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확실한 보증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시험은 얼마 동안 떠나 있었지만 계속해서 진행될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그 모든 시험들, 그 모든 전쟁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겼다고 하는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여기 이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지만 다시 다양한 채널과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모든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런 부분이 우리들을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가 예수님의 이 수종을 들어줘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을 때는 천사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는 그냥 천사들 없이 그냥 예수님 혼자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장이죠.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대라 한 다음에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도 사실은 천사들이 늘 예수님을 곁에서 뭐 한 거예요? 수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참 천사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이시오 하늘의 왕직자에서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금식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있을 때 천사들은 오죽이나 아이고 주님 이것 좀 오죽이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조금 하나 좀 이렇게 돌아가듯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 그건 뭐냐?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역사 뭐 이런 부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들은 천사에 관해서는 좀 잊어버리고 천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게 별로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이런 걸로 다양한 형편으로 주님의 어떤 것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다양한 곳에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리시험 받으실 때 천사의 수종을 들으신 것처럼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항상 뭐가 있다? 천사들의 수종이 있다. 제가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뭐 이리저리 끌어가고 중화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수종드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야, 주님도 천사들이 그 곁에 계셔도 수종을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래.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니 바로 그 천사가 누구 곁에도 있지, 내 곁에도 있지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 조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들과 천사들의 관계도 좀 살펴보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천사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일단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성경에 뭐 천천만만의 천사들, 보좌를 둘러진 천사들의 숫자는 천천만만. 천천이면 100만이죠. 거기다 또 만이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점 하나 더 찍히니까 100억에다가 말이죠. 100억에 또 만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억에 만이면은 또 거기에 그 다음에 경보다 더 큰, 그 다음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숫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런데 천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항상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성경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천사들은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뭐로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그럼 여러분 이제 천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천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천사란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능력이 있고요. 천사들은 능력이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그냥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그런 그 굉장한 역사들을 이루는 걸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런 일을 섬기는. 그런데 여기 부리는 영이라니까 하나님이 부리신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왜?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게 대해 말씀하실 때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천사들이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을 수종하고 하늘 보좌를 수종하고 또 이렇게 모든 일들을 수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린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거기에 우리들에게 이의라고 하는 말보다 굉장히 아름다운 보증이 있어요. 그 보증이 뭐냐면 구원 얻을 성도들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저는 아주 신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나. 제 곁에 누가 계세요? 천사가 있다는 거죠. 부리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여러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들 있잖아요. 여기 마가복음 8장 38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만약에 말로 말이야 나를 부정하고 이렇게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이 영광에서 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천사들하고 함께 올 때도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런 늘 여기에 수종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장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장면이죠.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부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고요.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너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 나를 보냈다. 와우! 이 놀라운 보증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보장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성령 역사하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를 갖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 삶을 중심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분들 다 천사들의 사역과 수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 천사들의 존재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리는 건 이제 의의가 없어요. 성도들을 섬기는데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는 거예요. 뭐 하도록?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긴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가 여러 다양한 처지와 형편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신나서 펄쩍펄쩍 뛰어야 될 말씀들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할렐루야. 야.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여기 소자들 하나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소자의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금 내 곁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만큼 천사들의 이 이동하는 속도는 무슨 속도냐? 빛의 속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속도를 영속이다. 영들의 속도다. 그러니까 이건 순간이요, 찰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속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내 곁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럼 지금 이 억울한 일이 금방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려줘. 하나님, 왜요? 영속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참, 이거보다 얼마나 든든한 게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그러시면 조금 좀, 하나님의 이런 의미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경건하고 이런 거룩이란 이런 속성 때문에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천사가, 나를 섬기라고 그런 천사. 여러분 연속극 좋아하시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극 같은 거 보려면은 주인이거나 또 도련님이 가면 말을 들고 다니는 그 수종들은 종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막 이거 말고삐를 잡아주든 아니면 집을 들고 또 그 뒤에 초랑이를 쓰고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많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예요? 집에 안방마님, 주인마님, 도련님을 뭐하는 수종들은. 그런데 지금 이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천사들이 우리들, 구원 얻을 백성들인 우리들을 그렇게 수종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혼자 립가려 볼 때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갈 때나 이럴 때는 그냥 천사하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제 영에 두려져 있는 비늘이 점점 더 얇아지고 점점 더 얇아져서 완전히 떨어지면 아마 그 천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천사를 좀 보기를 원하지만은 아직 제 눈앞에 구체적인 천사의 모습은 등장 안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꼭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여러 다양하게 내 주변에 주님이 천사처 역할하는 누구 있겠죠? 그럴 때 전 늘 이렇게 멀리를 가야 될 때, 특별히 이제 근래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때가 힘이 임박해서 떠나야 합니다. 이런데 그 떠난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오지기도 하고 좀 멀은 것도 있고 사람들의 발길이 좀 뜸한 이런 것들은 저조차 미국에서 이 광활한 대지가 있는 이 나라에서 어디 깊은 심심유곡한 산에 가면은 저조차들 거기 아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를 들어갈 때 가서 여기가 어떨까 이 차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살펴볼 때 참 좋다 이런 것이 할 때 거기에 말이죠. 흉악한 미국은 곰들이 많으니까 이 짐승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갈 때 제 마음속에 늘 그런 거죠.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 앞에 가는 거 맞죠? 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천사가 나와 함께한다. 나와 동행하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노? 아니 아무리 거대한 그리즐리 곰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가 천사를 이길 수 있나요? 나는 너한테는 감당 안 돼. 그러나 나를 보호하는 누가 있어? 천사가 있어.
여기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의 사자가 둘러진 치고 어떡합니까? 저를 구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런 이 말씀들이 분명한 언약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마지막 시대를 한 시를 이렇게 지내야 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닐 때 여기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저를 경외하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내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필요하면은 군대같이 둘러 진치고 나를 보호하고 지킬 그런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죠. 그래서 가끔 시쳇말로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데를 갈 때 제가 혼자 안 다니고, 연약한 아내지만 아내와 함께 그런 길을 갈 때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긴 너무 좀 아무도 인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나 미국에서 말이야. 큰 나무 숲 있는 길을 쫙 가려면 사실 좀 두렵지 않겠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그냥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 밑에는 막 대낮인데도 어스름한 이런 시절. 그럼 이제 아내가 그러죠. 여보 여긴 좀 겁난다, 무섭다, 어떡하지? 두려워?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마. 곰이 나타나도 괜찮아. 내가 곰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 뭐 다른 게 와도 걱정 없어. 뭐 사람 나타나면 반가운 거지만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는 게 좀 꺼림칙하잖아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든지 곰을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피식 웃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옆에 말이죠. 자기는 곰이 나와도 괜찮대 이러면서 큰 소리 탕탕 친다고. 제가 큰 소리 탕탕 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경험해 왔고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소자 하나 그 천사가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할렐루야. 예.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이런 외방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 외방 선교지를 낯선 곳에 가고 말이죠. 그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를 다닐 때 이 천사들의 진침이 없고 이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거기 숭숭직한 사람들이 정글도 볼로를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쳤음을 제 눈으로 목격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그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종드십니다.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게 수종들어 주시던 거요. 여러분들 그런 천사에 대해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고 다시 있단 말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야말로 이런 이 어둠의 존재 마귀가 늘 우리들을 미혹해 하고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쓸 때 두려운 모습으로 때로는 다른 오히려 더 빛의 모습으로 또 아니면 무슨 요염한 다른 모습으로 또 여러 다른 형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하고 핍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곁에 나를 천사하는 수호천사가 있다.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이 천사가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이 그 천사를 언제는 분명히 여러분이 목격하시느냐? 예수님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31절에 천사들을 보내겠다. 천사들을 보낼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다 모을 거다.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뵐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뵐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또 그 천사들이 또 이렇게 다양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좋은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한때 한국에 사역을 할 때 부산에 있는 서면에 있는 백 목사님이 계신 서면교회 아주 어린이 선교로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있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교회를 한번 탐방을 가려고 제가 이제 태능에서 저희 이 젊은이들과 함께 밤새 부산을 달려갔더니 부산에서 프리웨이 해가지고 막 이제 나가니까
이제 그 고속도로가 맞춰지면 어딘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는 소면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오늘날 같으면 뭐 이렇게 뭐 구글 앱이 있고 이런 게 앱이 좋으니까 찍어보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냥 지도로 놓고 찾아서 길을 미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그럴 때였어요. 앱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구글 맵에서 뭐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서 이 누구의 안내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프리웨이를 탁 나갔는데, 차가 저희가 이제 이 작은 버스 이렇게 하고 또 조그만 버스에서 차가 2대로 가는데, 마침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 차 한 대가 딱 거기 들어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을 내리고 그 차 프리웨이를 지나가는 사람 저거 나가면서, 저희가 미안합니다. 부산에 말이죠. 이 새벽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주 이른 새벽이니까. 왜 그 교회는 새벽 4시 되면 벌써 문을 열으니까 그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 옆에 한 분이 승용차를 타고 앉았길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서면이라고 하는 서면교회를 찾아가는데, 혹시 좀 저희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탁 하더니 뭐라고 앉아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서면교회까지 갔어요. 그 아침에 고속도로서부터 한참 가더군요. 뭐 한 30분 이상을 해가지고 서면교회 앞에 딱 가니까 그분 그냥 휙 잘 감사하다는 인사도 뭐 이게 할 겨를도 이것도 없이 그냥 쓱 그냥 그 앞에까지 딱 도착하는 거 보고 확인 딱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 저희가 그래서 야, 천사를 만났구나.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씨 좋은 사람을 데려나와가지고 그 새벽에 그도 바쁘지 않겠어요? 그 새벽에 거기 왜 갑니까? 그러나 저희가 그 교회를 간다는 말을 듣고 안내해서 거기까지 탁 안내해준 이런 경우들을 만나는 것도 다 천사의 역할이었고 천사의 일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천사를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좀 챙기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여기 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18장 10절에는 너희 천사가 그 천사가 항상 아버지를 뵌다 이렇게 했는데, 16장에 무슨 말이 있는가? 이렇게 돼요.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와우! 이 말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와 함께한 천사가 그때는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예수님께, 주여, 바로 여기에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이, 사랑하는 이 따님이 정말 주님께 이래 살았어요. 시래 살았어요. 그때 그냥 쫑알쫑알 막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저희 표현으로 말하면 쫑알쫑알 막 그동안 이랬다고. 근데요, 그때 한때는 말이죠. 실수한 때도 있었죠, 물론. 그러나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증서하는 이 예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 신앙을 잘했답니다. 예수님이 착하다, 충성된 종 하면서 오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과 함께 올 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여기 이 천사들은 우리들의 이게 정말 추수꾼과 같은 거예요. 추수꾼. 저는 이 천사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그 천사들이 우리도 수종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천사 얘기만 그냥 밤새워서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왜냐?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그때 누가 있어요? 그 마귀를 알아보는 게 누구예요? 천사는 하늘에서 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알잖아요. 피하리라. 예, 그런가 하면 전 또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나오실 때 그냥 빈들에다가 말구에다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말이죠. 어린 예수를
그 마구간에다 뉘일 정도면 무슨 거기 애기 강보가 깨끗하고 애기 강보가 따뜻하고 그런 거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 걸쭉한 그 후에 예수님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천사들이 볼 때 놀라지 않았겠어요? 야, 이럴 수가. 응? 이럴 수가. 그런가 하면 말이죠.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말이죠. 40일 동안이나 줄이실 때, 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럴 수가. 천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말이죠. 천사들이 그거 다 보고 있었잖아요.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위했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거절하고 예수님을 뭐 할 때, 그렇게 막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할 때 천사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죽하면 여기 그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코의 그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자자 그만둬. 내가 지금 말이야 내 12영이 넘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그 명령을 지금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여, 근데 눈만 깜짝하세요. 우리가 다 저것들을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난리 났었겠죠. 천사들의 마음도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못 박은 인류가 오늘날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다 섬기라고 보냈더니 그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않고 보지도 않고 조롱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하고 전부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천사들도 지금 어떨까요? 아마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천사들도 진노했을 것 같아요. 천사들도 진노하고 말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와중에 구원 얻을 성도들이 그 와중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와중에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천사들이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로서 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를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옆에 가까이 있는 천사와 같이 이기고 함께 웃고 보았죠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천사가 가까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좋은 친구처럼 마치 여러분을 시중드는 종이 어디를 가도 보따리를 들고 쫓아오고 어디를 가도 하는 이런 종들하고 마음 착한 주인하고 종은 또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부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내 귀에 못 들린다고요?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요, 천사가. 그러면서 천사는 내 마음에 뭘 줄까요? 또 영이니까, 부리는 영이니까. 그럼 못하고 따뜻함을 주지 않겠습니까?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어떻게 나를 진치고 있는 천사에게 어떻게 내가 이번에 좀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런 일이 순조롭게 되는 걸 진행해 보면서 땡큐 말이죠. 그 같이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때문에 천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 우와,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이 천사 얘기를 하면 제가 열도 나고 너무 행복해져요. 너무 뜨뜻해집니다. 여러분 삶의 변방에서 이런 천사들을 꼭 외면하지 마시고 이 천사들과 같이 동행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행하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책에 다 기록한, 누가 있으니까 내 얘기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잖아요. 금방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안 했습니까? 그가 나의 예쁜 행적들, 나의 이 승리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옆에 천사와 동행하십시오. 잘 생각 안 나갈랑 여러분 그런 사극들 잘 보아하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보면 거기 꼭 있잖아요. 착한 종이 주인 섬겨가지고 같이 말이죠. 이렇게 이 수종 들어주고 또 좋은 주인은 또 그 같이 자기를 수종 드는 이가고 친구처럼 대화해가면서 서로 말이지 이렇게 위기를 돕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이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천사들. 예수님이 여기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그 천사들이 우리도 수종든다는 사실. 이것은 언약이요. 이건 아주 팩트인.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그것 때문에
승리의 비결, 여러분을 수종드는 천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 천사는 사단에서 마귀를 봤거든요.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것도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늘 우리를 예수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모든 삶의 변방에서 천사의 동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의 천사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아이고 이 목사님 이상하다 할까 봐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서 일이 많았겠습니까?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죠? 또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또 실제 이런 곳에서도 엄청난 그런 그런 그 위협을 이렇게 속에서 견뎌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이게 직접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제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흥분이 되네요. 천사가 있다고. 너무 좋아서, 너무 해피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는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을 바로 데려와서 아마 신나는 얘기 하겠죠. 이렇게 여기서 성경이 그렇게 보증하니까요. 천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천사와 복되고 예쁜 매일매일의 신앙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